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지령지 다 받으셨죠?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 도중에 나오셔서 종을 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빨리 벗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혹은 군대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비밀로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비밀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담긴 그 문건이 있으면 보통 그 서류 상단부에 탑 시크릿이라고 적혀 있는 그 도장, 빨간 도장을 이제 찍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 파악할 수 있다.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탑 시크릿이 있습니다. 1급 비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는 있으나 저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또 생각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1급 비밀입니다. 이것이 왜 비밀이냐? 들어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며, 들어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분명 같은 내용을 들어도 전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 내용이지만 좀 불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실제 내용이지만 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내용이죠.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1급 비밀을 다 적나라하게 터뜨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이 내용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담대하게 이 비밀을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까? 이게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이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지령지를 누가 먼저 할지 전 참 궁금하네요. 네. 이미 시작은 됐고 언제든지 나와서 지령을 드리세요. 네. 아직 2장 남았습니다. 네. 저는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제가 어디를 하고 있었는지를. 오케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잘 알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가 체력이 남아있는 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문하고 고발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부인하도록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대우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특별 대우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알려줬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메시아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개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동안 이해하고 있었던 그 말씀에 스스로 만족해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전혀 기대감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응답을 해주셨죠.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야 돼요. 만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굉장히 잘 알고,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친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스토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지금 오늘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말해야 하나? 말해야 압니다. 말해야 알아요. 심지어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생각을 공유하는 관계이잖아요. 사실 말하지 않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항상 이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싸우고 내가 이랬고 저랬고 뭐 내가 이런 마음이 있고 이거 그랬고, 이제 이 싸움의 대화에 이 말미에 가게 되면 어떤 대화를 주고받냐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말을 해야 알지 라는 이 대화가 있게 됩니다. 그걸 왜 모르냐? 그러게요. 왜 모를까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굳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도,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는 내용이어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것이죠. 교회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그 초대교회 때에도 할렐루야, 미션을 완료하셨네요. 네.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옆구리 찌르기 시작하죠. 이제 네. 또 어디든지. 오케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이런 면이 있구나. 타이밍 보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전하고 다른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못 들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믿고 싶었어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겼단 말이죠.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들어봤는데, 내가 이 동일한 말씀을 내가 순종해 봐서 아는데, 순종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고 들으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서 내가 아는데 라는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잖아요. 듣지 않기 시작하니까 점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연인 관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화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믿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점점 줄게 되고 점점 서로 소통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뭐 잘못한 것이 없어도 점점 이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 그 믿음이 없어져서 서로 다투고 말죠.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자 믿음이 안 생겼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점점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교회에 이상한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크리스천이긴 크리스천인데 믿음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몰라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 통장에 1억이 있다면 예스, 네, 생각만 해도 좋죠. 내 통장에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나는 1억을 가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비밀번호를 몰라서 쓸 수 없는 통장을 손에 움켜쥐고 산다면, 그리고 자신은 그래도 나는 1억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1억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줄 수가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은 1억을 가진 사람일까요? 1억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명강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혹은 수모임 나눔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 주제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큐티책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무 알아. 너무 잘 알아. 내가 이 스토리를 내가 정말 수백 번 묵상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또 다윗 이야기 얼마나 잘 압니까? 또 사복음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뭐 설교의 본문으로 잡히거나 혹은 순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기대가 안 된다. 나 이거 어떤 말씀인지 알아. 이 말씀을 하실 때 결론이 뭔지 나 알아. 나 많은 목사님한테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 들어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설교도 이럴 거라서 나 잘 알아. 나 사실 내 영적인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교회 왔네? 말씀 들어야겠다. 수백 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말씀에 대하여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젠 지겹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를 들어서 레위기 말씀이에요. 설교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마음의 문을 딱 닫습니다. 나는 한 번도 레위기에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 마태복음 1장 족보 본문이 오늘 예를 들어서 본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끝났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 하면 이제 그렇지, 뭐 다윗 때 나오고 그렇지. 오늘 은혜 받기는 힘들겠다. 스스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과 이 본문을 들을 때마다 늘 나는 시험 받았었어요. 나는 늘 하나님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는 본문이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선포가 됐습니다. 늘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 새로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름 짜놓은 그 한계의 틀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수준을 다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과 불순종을 보고 참으셨으나 그분의 일하심을 멈추지는 않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것에도 모자라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비판했어요. 심지어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을 믿었던 것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볼 때 어떤 시간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나 착오가 있었던 순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딜레이 됐던 시간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과 또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핍박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착오의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흩어졌으나
그 흩어진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핍박을 통하여 복음은 결국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생각으로는 감히 정리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쫓기고 도망치자 땅끝까지 전해진 복음. 할렐루야. 이 명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표현하게 되는 한 줄의 글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기고 도망쳤으나 땅끝까지 전해진 복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핍박하고 핍박해서 멀리 가고 멀리 가서 멀리 갔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결국은 땅끝까지 가서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같은 말씀이었어요. 분명 그들이 핍박했던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 같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포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들었어요. 말씀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말씀을 잘 알지 못했으나 그 말씀을 믿고 들었던 이방인들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요? 결국 이방인들은 부흥을 경험했고 회복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늘 주일마다 동일한 본문 말씀과 우리가 생명의 삶, 우리한테 맞춰져 있는 건가요? 다 온누리교회 성도들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 사람들 다 동일한 말씀으로 묵상하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고 누구는 위로를 받고 누구는 오해를 하고 누구는 내 마음을 품어주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올려드리고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쌓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지어 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야생동물 취급했어요.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천하다며 더 안 믿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버릇이 아주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웬만한 건 다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말씀이 선포돼도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더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일부러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이방인을 통해 복음은 계속해서 열심히 퍼지고 있었죠.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더 많은 죄를 짓기로 결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종일 두 팔을 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그 정도 인격은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사춘기 자녀처럼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어왔고, 오히려 선택되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니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도 잘 알고 더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춘기 자녀라 할지라도, 이유 모를 분노와 불만을 가득 안고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참고 그 자녀들에게 늘 두 팔을 벌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모님이 착해서? 부모님이 성품이 좋아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만을 늘 기대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어요. 동일한 말씀을 나는 알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부응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뭘 그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나 많이 안단 말이에요. 나 많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나는 누군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에게 뜨거운 사랑을 고백할 때 왜 나는 잘 모르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을 핍박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질투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복음과 율법과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관심을 빼앗긴 것에 분노해야 했어요. 그들은 화를 내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씀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은혜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화를 내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하나님인데, 말씀은 분명 우리의 것인데 반드시 우리가 도로 찾아와야 된다.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되지만 하나님만은 내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말씀의 은혜와 감동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야 됐어요. 어쩌면 두 팔 벌려 온종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에 쉽사리 돌아가지 못했던 것은 내가 또다시 그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실망시킬까 봐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을 수도 있죠. 또다시 율법대로 살지 못할까 봐,
또다시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웠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복음은 그저 존재와 존재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아직까지 상고가 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서서 마중 나가 그 아들을 맞이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에게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복음, 이거는 비밀이에요. 왜냐? 이 내용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 내용을 들어도 깨달아 알아, 이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인이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말씀의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 때문에 늘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 이제는 믿고 듣고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비밀번호도 알려주셨어요. 찾아서 쓰세요. 받아 누리세요.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아들의 권리로, 딸의 권리로, 자녀의 권리로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역사하심이 기대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런 청년들의 월요일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것이 내 것인지, 지금 나의 모습이 이러한데 여전히 그것이 내가 누렸어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를 늘 생각하다 위축되어지고 주춤하고 뒷걸음질 치고, 그렇게 듣기 시작하지 않자 결국은 이제는 작은 믿음조차도 내 안에 남아있는지가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니 온종일 두 팔 벌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은 곧 나의 말씀이니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살아계심을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노하우로 한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으며 오직 주님 안에 나의 모든 삶의 해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몸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아버지의 자리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하나님의 열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일하고 있었던,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던 일자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겨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되는 그러한 여러가지 복된 그런 선물과 같은 것들 빼앗겨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해야죠. 그것을 다시 내가 얻고 누리고자 최선을 다해야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현장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흑암의 세력들에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존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빼앗길 것 같은 위협의 상황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되찾아오실 수 있도록 거룩한 몸부림이 여러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흑암의 세력들은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빼앗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갈급한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해야 하는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는 영혼들, 갈급해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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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옛날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압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 복음과 구원의 사실이 비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풀려는 마음은 있는데 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마음은 여전한데 무엇이 나를 막습니까? 무엇이 오늘 은혜 못 받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어려 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열정을 부어주시겠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많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그 열망이 식게 될 것이라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영적인 상담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제일 걸림돌이 시간이에요. 제일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 세월, 나이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을 제일 예배에 방해를 하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나이, 세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됐다. 그 정도면 됐다. 너 기도 많이 했고 성경 충분히 봤고 충분히 섬겼고 충분히 했다.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할 때까지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나를 제한하고 한계를 둔다 할지라도 저는 극복할 것입니다. 저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시간이라면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의 때에 거룩한 열망을 회복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하면 열정이죠. 갈렙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청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지어다, 거룩한 열망이여 갈렙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귀를 걷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아버지 내가 묵상하며 흥분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이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아들이, 연약한 딸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늘도 여전히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분과 감정과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새 영을 허락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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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새 영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활용되어지는 그러한 폐수로 우리의 영혼을 연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수의 강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셨사오니 나를 향해 내민 그 손을 붙잡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갈렙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계속 나에게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여전히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이랍시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최우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세를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세를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내가 노래하는 이유요, 이것이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요, 이것이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